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타임 루프라는 단어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타임 루프, 이게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간이 무한 반복되는 거.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담은 그런 소설, 영화들이 있죠. 타임 루프 영화 이렇게 하나의 장르를 만들 정도로 뭔가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정말 수렁에 빠진 거는 이런 작품들을 보면 시간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수렁에 빠진 것은 그 시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영화는 누구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누구한테 살해를 당해요.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는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이 그 살해를 당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시간의 반복이 아니라 그 문제를 계속해서 겪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본질입니다. 또 이 하나의 영화는 외계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외계인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외계인들을 죽이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 죽어요. 그 다음날 또 죽어요. 그 방법을 찾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작품들의 감동 포인트는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그 살인범을 찾든지 외계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수렁에 갇혔던 그 시간도 그 봉인이 해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이런 타임 루프 장르의 영화들의 우리가 관람하는 그런 포인트죠. 근데 이거 시간이 무한 반복된다, 사건이 반복된다. 이거를요 사실 부활에다가 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활 같은 식으로 부활에 대해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도대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만일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고 합시다. 그거는 아까 타임루프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듭난다는 거에 그 거듭남의 요지는 그냥 출생이라는 사건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듭남의 요지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삶을 다시 사는 그런 부활, 그거는 무한 반복이나 똑같은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거듭남이라는 게 결국 부활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 부활을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부활의 요지가 그냥 단지 출생의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면 뭐 할 건데요? 똑같이 그 사람이 그 삶을 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의미가. 그러니까 거듭남이든지 부활이든지 그 요지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질적으로, 인간 자체가 새로운 질적으로, 존재로,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그렇게 거듭나야 거듭남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출생만 반복할 일 같으면 그건 100번 1000번 거듭나도 아무 소용없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데서 함의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부활절에 이런, 우리가 정말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다, 그것이 우리 부활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고요, 그런 확신과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 이제 복음서들마다 다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더 분명하게 한 사람만 등장시켜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을 최초의 목격자이자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장 1절에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돌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어서 그걸 보고, 갑자기 시체가 사라졌어요. 무덤이 열려 있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 달려갔죠. 막달라 마리아는 막 달렸습니다. 가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무덤이 열렸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의 그 축약형이 말이잖아요, 그죠? 아니 맞아요. 오늘 맞다니까, 저기 마리아 지으려다가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쨌든 우리 마리 자매처럼 운동을 잘한지 모르겠는데 막 달려가지고 이제 이 소식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들었어요.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베드로 요한도 또 어떻게 했을까요? 막 달렸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지고 와서 보니까 정말로 사라진 거예요. 진짜네? 그래, 거기 믿었다고 돼 있는데 뭘 믿었냐면 사라진 걸 믿었다는 거예요. 사라진 걸. 진짜 사라졌네. 이제 어떻게 됐나? 이렇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이렇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무덤이 열려 있고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막 달렸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조금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막 달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막 달리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 바빠요. 이게 이 요한복음 입장에는 또 달려요. 또 막 달리는데 한 번 더 달리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막 달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살아났다는 걸 얘기하고 또 제자들에게 줄 메시지도 전달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부활의 증인이기도 하고 메시지의 전달자가 되어가지고 또 막 달려가서 또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달려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달려갔을 때 이게 동작은 같죠. 같은 동작입니다. 오늘 제 달리기 심하게 하네 이럴 수 있는데 동작은 같은데요, 동작만 같을 뿐 그 안에는 분명히 어떤 진전이 있죠. 이유가 달라요. 달리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사에서는 어떤 커다란 도약, 진전 이런 게 있죠. 상승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들이 부활에 우리가 부활절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부활절 맥락에서 부활과 함께 뭔가가 깨어나고 있고요, 도약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새로 태어나고 있어요. 부활하신 새벽에 마리아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마리아로 그렇게 사실 깨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자다가 깨어날 때는 이게 바로 잠자는 시간, 깨는 시간 바로 딱 바뀌지 않죠. 중간에 구간이 있습니다. 제정신이 드는 구간. 그 제정신이 드는 구간에 심하게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잠꼬대를 하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 구간이 분명히 있고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온전히 깨어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깨어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고 나면 근데 그 깨어났더니 어제가 아니라 오늘 전혀 다른 질적인 사람으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깨어나가지고 어제와 다른 사람으로 깨어나면서 어제 그 꿈에서 깨어나면서 오늘로 깨어났는데 오늘 깨어나서 보니까 어제와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도 정말 마리아처럼 어제와 다른, 오늘부터 다른 사람 그렇게 깨어나고 태어나는 그런 감격,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육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났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이 감격 속에서 부활의 삶을 또 오늘부터 살기 시작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또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요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이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어제에서 오늘로 뭔가 깨고 있습니다. 어제 잠자고 오늘 깨울 때 그 깨는 구간들이 있죠. 깨어나는 구간. 첫 번째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을 했어요. 정말로 예수가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사실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게 아니었죠.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 이게 판단이었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사실 진상은 뭐였습니까? 시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가 부활한 거였죠. 이런 인식들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동산 지키는 경비원인 줄 알고, 아저씨가 치웠어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동산 지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깨어나고 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메시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까지 굳이 잠에서 덜 깬 상태처럼 예수님 만났지만 예수님 이러면서 반가워서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덜 깨어난 거죠. 잡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깨우쳐 주시면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려. 시간 돼서 빨리 씻고 회사 가야 돼.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런 식입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사실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과 예전처럼 함께 지내려고 그래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다시 그냥 부활해가지고 어제처럼 똑같이 그냥 제자들과 여기 갈릴리에서 그냥 같이 거느려고 그 똑같은 일을 하려고 부활한 게 아닙니다. 부활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걸 하는 거죠. 붙들지 마라. 내가 같이 여기 뭐 살려고 부활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의 목적은 뭐죠? 올라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게 부활의 목적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데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라. 메시지 내용은 조금 이따 보기라고요. 너는 이런 메시지를 내가 부활했다는 걸 말해주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줘라. 그렇게 이제 마리아는 예수의 메시지를 받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이제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달려! 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가지고 베드로, 요한, 선생님들! 이러면서 또 달려간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께서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새롭게 뭔가를 알을 깨고 나오듯이 새롭게 깨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이날 전혀 다른 사람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른바 예수의 형제들이라는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부활의 의미라는 것은 단지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단지 이 사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 죽었다 살아날 게 뭔데? 죽었다 살아나는 건 뭐 신기하네 이런 일이지만 그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나서 도대체 그것이 세상에 우리 삶에 도대체 무슨 영향을 가져온 겁니까? 예수가 살아나신 것 때문에 도대체 세상에 뭘 갖고 온 거예요? 무슨 일을 끼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부활의 의미인 것이지 죽었다 살아났어. 그래서 어땠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은요 부활을 경험하면서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에 부활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얘기해 줍니다. 23 9절에 보면은요 이 사건을 보면서 가서 무덤이 비어 있네.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은 성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들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근데
이 부활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느 구절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좀 명확하게 말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구약의 전반적으로 다윗의 시편이나 선지자들의 글이나 뭐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암시적으로 또 아주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징적인 방식으로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뭔가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그냥 느닷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었는데 부활하면서 그런 인식으로 완전히 그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 이 깨달음은 동시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이 매우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구나. 그래서 성경도 오래전부터 이것을 예고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구나. 이것을 통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드디어 부활하신 이후에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 속에서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드디어 영으로 짠 태어나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영이 아니었어요. 근데 부활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영으로 딱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럼 그냥 믿음이고 선언이고 확인 안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우리의 부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거듭남,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 이건 역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히 실제하는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사실적인 사건이라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분명히 역사적으로, 분명히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예수가 살아난 그 일이 분명히 사실적으로 구현이 되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나중에 뭐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 거듭남이라는 사건 역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하는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사람, 이런 것 통틀어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구원 얻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구원 얻는 사람, 그 구원 얻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요한복음은 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탈바꿈한다. 그게 거듭남이라는 사건인데, 그렇게 해서 탈바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영. 이 영은 어떤 거 대조하는 게 있죠. 단지 우리의 어떤 지금 자연인, 우리가 평범한 자연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여기서 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이 아니고요. 6. 자연인, 우리 자연인들 6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자연인들이 거듭나는 사건, 이 실제하는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6으로 난 것은 6이고 그래서 0으로 난 것은 0이다. 이걸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거듭납니다. 그 니고데모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럼 거듭납니까? 도대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게 거듭난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세계에서 이것은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거듭났다고 주장합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뭐 증명하거나 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딱 때리면 갑자기 혹이 뭐 검은 불을 막 쏜다든지 뭐 이런 거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게 자연 법칙에도 위배되고. 근데 거듭남이라는 건 그냥 고백적이고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예수께서 그걸 말씀하시려고요.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람의 비유인데 사실 우리는 지금은 뭐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바람의 이동 경로 뭐 이런 거 다 압니다. 그게 아니고 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바람이라는 건 우린 분명히 느끼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을 어떻게 생겼다든지 색깔이 뭐라든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간다든지 무게가 얼마라든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정말로 귀신 같은 바람, 헛개비 같은 바람이에요. 근데 바람이 존재하죠.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듭난다? 자연 법칙에 위배되죠. 확인할 길도 없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말만 그런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사건은 분명히 실제하는 사건이라고요. 분명히 실제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거듭남은 분명히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거듭난 것도 실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지금도 실제합니다. 오늘 여기에도 있습니다. 아멘. 실제라고 실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이 도대체 달라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늘 확인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하면 우리 삶에서 다시 고백되고 하면 정말로 이제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되겠죠. 육에서 영으로 달라졌다. 주장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실제잖아요, 그거. 뭐 개량할 수는 없지만 실제라니까요. 바람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바람을 알 수는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예수의 메시지가 이제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올라간다고 얘기해라. 내가 올라간다. 예수께서 왜 올라가냐면 이것을 위해서 이 마지막 어떤 목표, 이 마지막 기대, 꿈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지막 꿈은 뭐냐면 너희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내 형제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형제 뭐 요셉, 뭐 유다, 야고보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제자들한테 전달하고 하는데 너는 내 형제들, 네 형제가 아니고 내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내 아버지 곧 네가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네 하나님한테 내가 올라간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예수께서는 왜 올라가시려고 하냐면요. 예수께서는 왜 부활하셨냐면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요. 자기 사람들이 예수의 형제가 되고 그래서 예수에게 하나님께 예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내 큰형님 아버지만 됩니까? 내 아버지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고 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런 거죠. 똑같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려고 한다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명목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명목상으로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네 아버지를 쳐줄게, 거듭났다 쳐줄게, 이런 그냥 신분을 받았다고 쳐줄게. 명목상의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 자체가 삶의 양식과 태도와 가치와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올라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명목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의 형제로 아버지의 아들로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는, 마치 바람이 부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있어서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 그는 진리의 영인데 그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계신다. 내주한다는 거예요. 깊숙이 내주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 충만한 예수께서 늘 아버지하고 이렇게 소통하시고 교감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늘 헤아리면서 늘 아버지의 은혜를 능력을 받아가지고 뜻을 펼치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지상에 계실 때 아버지와 늘 가까이하고 소통하고 있고 교감하고 있고 교류하고 있고 막 상호 뭔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는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예수가 지상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의 형제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아버지와, 예수가가 아니고요, 예수처럼 아버지하고 똑같이 예수처럼 아버지와 소통하고 교류하고 교감하고 막 상호작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그런 일들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형제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요. 예수 우리 큰형님은 그럼 어디 계시냐? 아버지 함께 옆에 딱 가셔가지고 아버지와 자리에서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 그 삶들을 다 살펴보시고 그들과 또 소통하시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형제들이고요. 아버지와 막 교통하고 있는 예수의 형제들. 그날에 그래서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우리가 예수의 형제가 되고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되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나한테 말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네가 얘기해라. 네가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요한복음의 기도에 대한 이건 뭐 최상급입니다. 지금 이게 다른 데서 이렇게 말한 데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가면 예수님이 들으신다. 이게 아니고요. 네가 구해라. 네가 네 아버지한테 직접.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친히 너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치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이 실제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뒤바뀐 양식이라는 겁니다. 탈바꿈한 양식.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 그 한 분의 어떤 신상의 변화, 뭐 개인적인 사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육신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존재에서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 그렇게 깨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연인의 상태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것들을 거듭난 우리들은 믿고 깨닫고 보고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는 예수의 형제로 정말로 우리는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함께 그 속에서 우리도 예수의 형제로 우리도 같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처럼요,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임했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그분, 근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면서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안에서 거듭났다는 증명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부활의 요점은 그냥 우리가 출생을 반복한다,
그냥 죽지 않는다. 도대체 안 죽고 영원히 뭐 할 건데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안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은 삶을 계속 반복할 것 같으면.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것.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기쁘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예수의 형제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 안 죽고 살아나셨으니 축하해요 이런 일들이지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예수의 부활 속에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예수의 형제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 감격 속에서요 과연 우리는 새로운 삶, 부활의 기쁨 그렇게 만끽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부활의 삶, 부활을 만끽하고 이 부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온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예수 형제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성만찬, 우리가 만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먹고 마시고 그 먹고 마신 것이 우리의 피와 세포 속에 자양분이 되어서 계속 돌아가듯이요. 이 성찬 의식은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일들입니다. 성찬을 나눌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임재하시는 것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 깊이 내주해 계시는 사실들을 깨닫고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생명의 떡, 생명 음료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고요.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